사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두개인들의 그 예수 믿기에 대한 질문,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부활의 어떤 모순성을 질문하는 그 질문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오히려 입증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대답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서기관이 한 사람이 예수의 그 대답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동안에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어떤 적대적인 입장에 취했거든요.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측에 있었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주장을 논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게 논박하는 걸 보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에 속한 이 서기관이 바로 주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 즉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 바로 또 다른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을요 아무나 적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아는 사람들이 그 1.1획도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적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들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들은 바로 어디에 속했냐면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도 인정하고요, 천사도 믿고요, 귀신도 믿고 영도 믿고 사후세계도 믿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는 이들이 사두개인이었죠. 바로 그들이 바로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어떤 논리를요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아주 이렇게 박살내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서기관은 주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님의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질문 던지는데 정말 마음속에 이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분이니까 정말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있는데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되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레슨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계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계명 글자 수가 다 10계명의 글자 수를 세보니까 613개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문자를요 글자 수를 세보니까 613개. 그 중에서 인간의 어떤 몸의 지체를요 수를 세보면은 24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248개를 아주 중한 계명으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1년에 365일, 그래서 365개를요 경한 어떤 그런 계명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중요한 계명, 그리고 덜 중요한 계명으로 나눴던 것이죠. 총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 중에서 248가지는 중요한 계명, 그리고 365가지는 어떤 덜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를 했던 이들이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은요 아마 수세기 동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런 논쟁의 견지에서 서기관이 바로 그동안의 논쟁 가운데 궁금했던 좀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의 그 잘못된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우리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 이것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계명은 해석이 아니라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기보다는요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경하다 이렇게 따지면서 해석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고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 가운데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심지어 여러분의 그 자식보다 여러분의 그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시요 우리 정말 가장 으뜸으로 사랑할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 고백할 수 있겠죠. 물론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다하고 다하여 이 말이요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라는 것은 히라버로 홀레스란 말이죠. 모든 것이죠. 전부예요. 모든 것 전부. 그러니까 사랑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하여서 내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지고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물론 그 제사가 어떤 피의 그런 제사, 바로 보혈의 제사, 대속의 제사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요 가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인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고 동기의 문제고 그 바로 마음의 그 신앙적 영적인 자세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첫째로 드리고 첫째로 하나님께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의 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를 첫째로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크리스찬의 시간 개념은요 여러분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나오셔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결단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자체가 뭐예요? 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하지 않고 호리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뭐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든 먼저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것을 첫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지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는 걸 있다면 그걸 11조 드리겠다 하면요 평생 11조 못 드립니다. 평생 우리가 모자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지출을 결정하는 것, 여리여리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첫째 것을 주 앞에 떼어드리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행동이고 이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행동 이전에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인이라는 말을 아세요? 올인? 여러분 요즘에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도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올인이 뭐예요? 모든 것을 건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걸 때요, 거기에 확신이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전 생애를 주 앞에 걸 수 있는 그분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전 생애를 인생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생명을 걸 필요가 없죠. 만약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을 가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적당하게 절에도 시주도 하고, 그죠? 적당하게 기독교에도 헌금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헌금의 위험 자산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걸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구원의 길이 뭐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굳이 온 힘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대강 예수 믿어도 됩니다. 취미 삼아서 교회 나와도 되겠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다른 데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없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올인하셨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올인하는 모든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강대강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냐 아니면 전부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차라리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바로 그걸 구원받은 신앙이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고 바로 주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심지어 고문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떳떳이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투옥되었고 고문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혹시 몸은 교회 오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 나오기가 좀 여기서부터는 좀 껄끄러운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가끔 빠지고 주님 섬기는 봉사, 주의 몸 남기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대신에 다른 활동에 더 열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 의지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랑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우리가 빠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을 만난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아깝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가 있죠. 허기관은 지금 뭘 물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죠.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구절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첫째 계명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 계명과요 둘째 계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만 잘 지키고 다른 하나는 못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잘 지키면 당연히 다른 계명도 다른 것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흥미있는 사실은요, 서기관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둘째 계명이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대상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이 뭐예요? 배우자가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내가 다 사랑하게 되잖아요. 같이 좋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아끼고 소중히 여긴 것도 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끼셨던,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도를,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의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 딸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아버지는요 가슴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피눈물 나셨을 것입니다. 저 자리에 차라리 내가 달렸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앞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은 잘해요. 근데 내 지체, 내 형제, 내 영적인 가족, 다른 어떤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서로 불편함을 줬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미움의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꺾지 못해요.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용서치 못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겠다. 원수를 갚지 말며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같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탓을 돌리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방법인데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 몸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요 사랑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아껴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함께 아낍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타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하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낌이 없이 이렇게 투자하더라고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몸에 좋은 거 얼마나 잡수십니까? 그죠? 건강에 좋다면요 다 먹어요. 그죠? 그죠? 자라도 먹고요. 여러분 뱀도 먹고요. 뱀이 남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먹고요. 지렁이 먹고 토룡탕. 심지어 자기 소변도 드시더라고요. 소변을 먹으면 뭐 약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냄새 나고 못 먹겠는 역겨울 것 같은데 그거 몸에 좋다니까 먹는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소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구해가지고 또 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돼 있어요. 몸에 좋다면, 그죠? 몸에 좋다면 자기 몸을 그렇게 아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듯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아끼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약간의 동정심만 있으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거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몸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실천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한 순간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담대하게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재정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사랑으로 갚아주라. 그러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다른 차원의,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근데 사랑의 수준이 어떤 거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서로 지체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저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용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품어주셔야죠. 그렇게 말하면요, 뭐라고 대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전 그렇게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예수의 제자 안 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소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2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싸워요, 다투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는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요, 고소고발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싸우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천국이 되어야 될 교회가요 지옥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옥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로 성도들끼리 욕을 하고요, 막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막 서로 멱살 잡고 강대상에서 서로 싸움 박질하면서 뒤엉켜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겠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천자라고 떳떳이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앞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었고, 로마 제국이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AD 165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에 큰 역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온 제국을 휩쓸었어요. 그때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당시 신들이 인간 사회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본다는 것을 상상조차, 내 목숨 살아야 되거든요. 자면 접촉했다가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의사들은 자기 신들에게 가서 시골집으로 피신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짐을 당했어요.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접 그 병자들, 번당한 병자들을요, 직접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필요에 다가감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그렇게 돌보다가 감염되어서 그들이 또 병들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 환한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소망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사함과 사후의 영생,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온 유럽에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패스트, 흑사병, 치사율이 75%, 치사율 치명률이 75%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명이 걸리면 75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면 다 죽어요.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치명률이 0.01입니다. 0.1인가? 그래요.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가 왜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치사율 치명률이 0.4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치명률이 75%라는 얘기는 엄청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흑사병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이 바로 팬데믹에 걸렸죠. 이때 일어났던 흑사병이 치사율이 75%였는데 공포로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피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요, 치료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루터는 끝까지 비테메르크에 남아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을요,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구호와 외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성도가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에 세상은 감동합니다. 세상이요, 교회의 삐까뻔쩍한 건물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삐까뻔쩍한 오케스트라의 그 찬양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내나 하나, 니나 하나 우리 똑같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신전한 금자씨 영화 보시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선미가 얘기하는 게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저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 대접받고 높임받고 여러분 영광 얻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거긴 진정한 십자가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아냥 거리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거 각오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자리에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없어. 주님 닮은 모습이 없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주께서는요, 주께로부터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으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죠? 회칠한 무덤. 위선자리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위선자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인데,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다투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델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정말 중직자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이들이 정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그 어떤 현실을 내가 대접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선거할 때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때는, 서역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굴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은성교회, 성교 아니고 저 은성교회가 또 요즘 생겨가지고 그 함부로 또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우리 직분자들과 여러분, 직분자가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의 자리잖아요.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잖아요.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할 어떤 대접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다 알아주셔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주님이 갚아주셔요. 이걸 기대하시면서 상급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내가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그에게 진정한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갈라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상대 지정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증오하고 온갖 비만과 비난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서로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가족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새로 대통령 당선되신 우리 윤석열, 우리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이 온 나라를 화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갖 이러한 폭력적인 세상, 그리고 미움과 다툼,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10년 전, 20년에 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는가? 집사람이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김희택이 옛날에 성격이 많이 죽었다. 옛날에 좀 성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깎여진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대할 열매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으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생일을 걸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성도를, 내 지체를
내 함께 동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예배하라. 사랑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서기관이 참 기뻤어요. 주님의 그 지혜 있는 대답 앞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32절 3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로 이 말도 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번제물들, 모든 기타 제물들, 온갖 삐까뻔쩍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 그거보다 더 뭐라고요? 낫다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서기관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들어지는 이 전체 번제물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모든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이걸 가장 최고로 원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걸 최고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있다면, 예배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로로 타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아무리 그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온갖 그런 정말 엄숙한 그런 경건한 분위기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위선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외식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가증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로 선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와 여러분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찜찜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한 화해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 드리러 왔다면 그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는 얘기예요? 우선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고 너희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것, 그런 가증한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셨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성교회 가니까 저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이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거든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고 너무나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을 들었을 때 이들이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성도들이 미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 핍박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무엇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 교회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 교회야말로 사랑의 교회구나, 이걸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에베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주께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잖아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랑의 공동체였고 그 사랑의 교회였고 모든 사람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자치가 없어요. 기둥 몇 개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역사 속에 유물리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물론 무서운 얘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주께서 임재를 거둬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거하지 않겠다. 교회는 교회겠지만, 에베소 교회라는 타이틀은 있겠지만 내가 더 이상 그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 사랑은 좀 안 되네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여기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제 사랑을 버린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요, 온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구태여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되면 안 되고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첫째만 있었고 둘째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첫째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첫째부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지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며 우리 교회가 얘기가 아니고 딴 교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경주체고 다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참되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안에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올인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여러분 깨달아 알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정적인 사랑을, 그 열심을 깨달아 알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여러분 만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강건하심으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강건하심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셔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노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사랑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주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